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상황이지만 모이기를 힘쓰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며 찬양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가 또 있는 곳곳에 그 부흥의 불씨를 옮기는 그런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또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인데요. 계속 이제 5월달 마지막인데 신방 있습니다. 신방 신청하시고 신방 받으시면 참 좋아요. 제가 신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신방하면서 또 가정과 또 그곳에 가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여기 또 계신 성도님들 다 받으셔도 돼요. 여기 혹시 뭐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이라도 신방 신청하시면 제가 갈 테니까 신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고요. 따라해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 네. 오늘 이제 성숙한 신앙이 7번째 시간이고요.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늠한 여인을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얘기하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물론 죄 짓는 걸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건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은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으로서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있어요. 그 다음 위에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뭐 해요?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오늘은 카레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난 카레 절대 안 해줘야지 해요? 아니면은 그냥 마트에 갔다가도 까먹고 있다가도 카레 생각이 나요? 카레 생각이 나죠? 아니 아들 딸이 갑자기 뭐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는 절대 카레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엄마 아빠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냥 TV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삼겹살을. 그런데 딸이 갑자기 삼겹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괜히 이게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괜히 삼겹살을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그 밤에 막, 구워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막 같이 살찌고, 다이어트 실패. 괜찮아. 우리 또 다음에 하면 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왜 예배가 소중하냐면 이 모든 영적인 게 응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또 뜨겁게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둥으로도 안 듣고 난 절대 안 들을래 하나님 말씀을. 이거면 뭔가 하나님 사랑 아니 한 축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신앙이 성숙해지면 뭐냐? 성숙해질수록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신기해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냐를 그냥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들으려고 열심히 해요. 열심을 내요. 들으려고. 정말 말씀 듣고 싶어 해.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말씀이 이제 더 성숙하면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귀중한 말씀, 나를 향한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시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셨거든요. 허물 많은 죄인도. 나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저 죄인 그러지 말고 아유 또 죄를 졌구나. 또 허물이 많구나. 그래서 또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은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목회하면서 하고자 하는 건 이 삼각형을 잘 이루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인인데 교회 이제 초신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그렇게 남들이 꼴 보기 싫어. 1번이 안 되는 거야. 1번이 안 돼. 하여튼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들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뭐 그 정도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냥 별것도 아니야. 쓰레기 하나만 옆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것도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흘리기만 해도 이러면 됐냐고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든 거야. 극단적이에 뭐 절대 못 봐줘. 이런 하는 사람. 그럼 자기가 좀 주워주면 되잖아. 그죠? 자기가 주워주면 돼. 그게 사랑인데 절대 못 봐줘. 그게 딱 그거죠.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이는 단계. 이런 단계. 신앙이 미숙해서 그래요. 그것도 국리를 여겨줘요. 그 다음에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내가 덮어주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은 또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구별된 신앙, 거룩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얘기했듯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요. 근데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이제 미성숙한 거죠. 주제에 따르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읽는데 정말 하나도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으로 단계로 안 나가고 듣기만 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가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 들으면 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그 사람이 아주 튼튼해져요. 물론 그 전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중요해요. 오늘 이제 그 차원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깊이 살펴보고 있는 여기 성숙한 신앙인의 모델로서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나. 여러분 같으면 이거 순종할 수 있나 한번 봐봐요. 저도 포함해서. 대단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뭐냐면 자기 고민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물질 문제건 건강 문제건 뭐 자녀 문제건 남편 아내 문제건 부모 형제 문제건 사업 문제건 뭐 이웃 문제건 이 모든 거를 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세상적 지식을 돌려요. 물론 그건 일반은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받고선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 전에 그러니까 기도 중요해요. 기도하니까 그래도 선한 결정 2가지를 내렸어요. 앞에 마리아 요것을 제가 더 심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마음속에 요것을 내가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드러내놓고 돌로 쳐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기도하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지금 사랑해요. 지금도 되고 보니까 사랑해 마리아를. 근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허물을 덮어줘요. 잘했어요. 그죠? 근데 2번째 결정은 우리가 지난번 쭉 살펴본 게 2번째 결정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건 왜 그랬다고요? 이게 자기 자신은 마리아를 데려오면 뭐가 된다고요? 가늠하는 게 돼서 이건 말씀에 어긋나요. 그 당시 이제 만약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게 다른 남자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악에 물들면 안 돼. 구별돼야 되니까. 마리아를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아니라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이 2가지 결정 자체가 요셉이 굉장히 성숙하게 잘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주의 계시로 들린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어요. 꿈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는 게 개꿈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은 완전한 계시의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정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꿈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완전 무시하지 말되 그 꿈을 가지고도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요셉이 이 차원에서 봅시다.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 자기의 지금까지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인 마리아를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 자신인 요셉, 자기 스스로를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지금 결정했던 것에서 조금 더 확실한, 선명한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해요.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이제 한번 나눠보세요. 요새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나 주는 게 있다.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요나 같으면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주님, 제가 니느웨로 가서 그냥 칼 들고 애국하는 의미에서 싸울지언정 전도는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자꾸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거나 자꾸 내 안에 그런 부담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 그거 나눠요? 저는 몰라요. 뭐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나눠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나누면은 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또 가족들이 놔두고 있으면 나눠요. 나 요새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된다고. 부담, 세상 사람들은 부담되면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담감이 사명일 수 있어요. 부담이 사명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 주시는 거? 주님 너무 부담됩니다. 근데 그 부담이 사명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요셉은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제 마리아를 살려줄 수는 있어요. 심지어 다른 남자로 불륜해서 아이를 잉태했더라도 내가 살려주는 거. 그러나 내가 데려올 수는 없어. 그러면 내가 같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뭐라고? 아니라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네가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복잡했던 게 말씀을 들으면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도 이제 저기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잘 복잡하대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도들 중에도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냐? 그건 없대. 그러면 안 된다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막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기도는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계속하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근데 이게 요셉도 봐요. 만약에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 딱 했어요. 딱 결정했어. 그러면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한계일까요? 마리아는 살리는 거. 그러나 마리아를 데려올 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름의 어느 선까지는 선한 결정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 기도해. 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근데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어느 하나 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전혀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요거 숙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거는 오직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만큼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어려운 말씀이 와요. 기도하는데 그때 말씀을 보는데 또 듣는데 어려운 게 오면은 한번 요셉처럼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 아멘. 이게 뭐라고요? 성숙이야, 성숙. 성숙한 신앙인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 부담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순종해 봐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왜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 기도응답도 없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특히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에서 순종하는 거 말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하는 부분에서 순종을 해보면 그 다음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21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내를 데려오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데려왔어요. 두 번째 명령하신 건 뭐예요? 말씀하신 건 이름도 네가 짓지 말고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 자녀 네 자녀 아니야? 물론 내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양 아들인 거죠. 내 자녀예요. 그 내 몸에서 나면 그럼 내 자녀인가? 내 자녀 맞지만 또 내 자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말장난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숙제 하나 더 드릴게요. 아들, 딸 보면서 집에 가서 너는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럼 뭐야? 또 출생의 비밀이야? 또 우리나라 드라마, 모든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부분 마지막 가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내가 월권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네 자녀 내가 요렇게 택해서 요렇게 쓸 거라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이렇게 똑똑한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딸을 그렇게 할 수는 없나이다. 그게 이제 소유권이 엄마가 가지고 있거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돼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이게 한 번씩 도전이 와요. 한 번씩 도전이 와. 도전이 와.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마치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도 아내 데려와라. 네 아내 맞아? 남의 아내 아니야? 네 아내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이거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이걸 거꾸로 패러디를 했어요. 남의 아내 데려오는 건 무서워해라. 남의 아내 자꾸 데려오는 그 남자들 무서워해야 돼. 혼나요, 하나님 앞에.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 데려오는 건 무서워해라. 그러나 네 아내 데려오는 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과 아내한테 다가가는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근데 남편인데 아내한테 다가가는 게 무서워. 왜? 너무 아내가 세. 또 아내인데 남편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힌 스테반의 특징 세 번째가 뭐였어요? 상처를 뛰어넘어서 사랑해요. 자기 돌에 맞아 죽어요. 나 돌로 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내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이 제일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목회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더 훨씬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자유롭게 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이 좀 약해져요. 그러면은 모든 게 힘들어. 왜? 내가 어떤 성도랑 어떤 목회자랑 뭐 어떤 선교사님이랑 뭘 결정하는데 결정이 주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뭐 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쪽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일단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줄까 쪽으로 결정을 해. 그러니까 별로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 봐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는데 아내 데려오는 게 무서워. 그 뭐냐면 괜히 이 여자 들었다 이거
내가 상처받을까봐. 갑자기 딴 남자한테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우리 교인 성도들이 왔어요. 내 개척교회 하니까. 근데 나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불안해. 저 성도가 왔다가 가면 어떡하지? 아니, 가면 어때? 주님 품으로만 가면 상관없어요. 세상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문제죠. 그건 아니고. 저 사람이 왔다가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지? 아, 상처 주면 어때?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지. 여러분 던져봐요. 상처 했다? 에이, 안 받아. 했다? 안 받아. 안 받으면 되지. 그죠? 상처를 안 받고 사랑으로 받으면 되죠. 아유, 또 더 사랑해달라 그런 거구나.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부 쪽으로 적용했죠. 가정에서도 때로는 자녀를 아들과 딸을도 품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참 그 바보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품는 거지 자녀가 엄마 아빠를 품는 가정은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자녀가 좀 잘못하고 좀 엄마 아빠한테 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좀 안 맞고 이렇게 해도 부모님이 사랑으로 품는 거잖아요. 근데 딱 아들 밀어내는 엄마 아빠 있어요. 딸 밀어내는 엄마 아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품으세요. 근데 요거를 적용하면 내 안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묵상하지 말라 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품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으면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못 품잖아.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품으면 나 찔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 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품으려고 할 때 둘 중에 하나요. 뭐 스테반처럼 정말 딱 찔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찔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품으려고 할 때 야곱과 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 야곱과 에서 뭔지 알죠? 야곱이 형 에서가 다 죽이려고 군사 거느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형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품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소유가 아니다. 이 자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고 네 죄 짓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데려와도 돼. 아멘 하고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아들 낳으린 이름도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성숙성은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성숙성인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하는 것도 일단 아멘으로 순종하고 해요. 그 다음에 내 소유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이 교회를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사업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가정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도 내 소유 맞지만 또 내 남편은 하나님 거예요. 내 아내도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도 아들, 딸도 그렇듯이. 심지어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좀 자유로워. 근데 왜 내 소유라고 하면은 힘드냐면 내 소유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맞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소유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교회가 내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서경 목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이 교회 여기 성도님들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내 마음의 감정과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어져도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내 남편과 아내 관계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 형제도 그래. 근데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꼭 내 뜻에 좀 안 받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좀 지켜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마다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안 따져요. 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신 거에 대해서 내가 뭘 따져?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교회는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쓰레기 떨어지면 죽고 내 안방처럼.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주인의식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들으세요. 청지기의식 가져야 돼요. 청지기의식은 뭐예요? 내게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경우들이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바꿔도 교회가 참 세상이 빛과 소금 됩니다. 청지의식만 잘해도. 근데 주인의식 가지니까 하여튼 이상한 결정 내리고 주인의식 가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들은 특히 주인의식 가지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원래 주님 양이에요. 주님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잘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도 그걸 맡긴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권한은 별로 없는데 책임만 많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누가 맡겼어. 근데 권한은 별로 없어. 딱 한계가 있어요. 왜 청지기의 권한이 있긴 있지만 주인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근데 딱 요 정도 권한 주고선 책임은 많아. 이거 머리로 계산하면 안 해요.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별로 육적으로 계산하면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도 봐요.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네. 아니, 지금 내가 더 잉태시키지도 않은 아들을, 그 임신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나보고 그 아내 책임지고, 또 누구 책임져요? 그 아들을 책임지고, 그 아들도 이름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 나는 소유권도 주장할 수도 없고, 가라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영적인 건데, 여러분 이제 룻기 보면, 보아스가 룻 데려오죠? 그걸 이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이제 기업물을 짜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룻한테서 난 자녀는 내 기업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을 데려오는 게 책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책임져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룻기 읽어봤죠? 보면 원래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신발 던져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룻기도 좀 읽어봐요. 그냥 기업을 안 물겠다고요. 왜?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 근데 보아스는 그 책임을 내가 물으겠다는 거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야. 책임지겠다는 거야. 지금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맨날 이런 거는 좋아요.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나한테 축복받는 막 아멘 하다가 나 안에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좀 책임도 져야 되는 말씀은 안 들린다. 주님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옛날에 그거 많이 했는데 안 들린다. 이런 거. 근데 그 룻기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육적으로는 손해를 안 봐. 근데 영적으로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이제 룻기로 치면은 보아스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책임은 많고 권한은 적은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기동에서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걸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8월 8일, 우리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때 이제 첫 선포했죠. 물론 그 전부터 기도했지만 8월 8일에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15일에 2주년이고 그 내년 이번 6월부터 그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마지막 이제 여기서 3년째 되는 해예요. 3년째 되는 해 3차례 전도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분들도 전도 초청하고 가족들도 하고 해서 그런 걸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영적으로 도전이고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그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지역에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만 영적인 책임을 해야 돼. 그 영적 책임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맡기셨으면 전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는 내가 그게 직장이건, 이건 남편들하고도 나눠요. 가족들이나 그 자녀들하고도. 그게 학교건, 직장이건, 어디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 소돔 땅이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롯이죠. 여기서 롯 헷갈리면 되는데, 롯은 여자가, 롯은 남자. 롯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 못해요. 한 명을 못해. 그러니까 롯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만약에 롯이 거기서 가서 소돔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러니까 소돔의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그냥 그 이득만 얻고, 그냥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만 있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했다면 마지막에 설득할 수 있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롯은 거기서, 그러니까 롯 같은 신앙인이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데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신앙인이에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롯이 얌체같이 택한 땅이 소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소돔이 물도 많고 좋았어요. 그럼 그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가게 하신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그 땅에서 네가 책임을 하라 이거예요. 책임을 다하라. 영적인 책임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좀 구원하라고. 근데 보니까 롯은 거기서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지켰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아왔던 천사들, 멸망시키려고 찾아왔던 천사들을 보호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뭘 못해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을 못해. 심지어 그 사위 될 사람들도 끝까지 좀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죠. 물론, 또 사위들 잘못이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멸망. 심지어 아내도 소금기둥. 그리고 딸들만 둘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롯이 신앙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나가지고 또 굴로 들어가가지고 그 두 딸들하고 사실 그 또 딸들이 잘못한 거지만, 모압과 암몬 조상들 태어나죠? 이게 뭐냐면, 롯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그게 굴이 됐건, 소돔이 됐건, 거기서 자기의 책임을 다 안 해요. 영적인 책임을. 그냥 거기서 이득만 누려. 이득만. 그러니까 구원을 못 해. 다른 사람을 구원을 못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은 별로 누릴 거는 별로 없는데 책임을 많이 준다. 그러면 육으로 볼 때는 좀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아스가 한 일이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거기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돼서 영적인 계보를 잇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더 되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책임만 많지 권한은 별로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될 수 있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것 같지만 그걸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이게 성숙이라고요. 요셉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 희망의 기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일이 된 게 누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깊은 차원인데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좋은 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쁜 날에도 때로는 슬픈 날에도 이걸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손길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기쁘고 좋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가를 봐야 돼요.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황당한 일,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이 결혼을 앞둔 이 남녀에게 일어난 일은 황당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기쁜 일이죠. 근데 육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야. 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래요. 근데 특별히 뭘 위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게 하고 요셉은 책임질 일 안 했는데 책임지라고 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은 요런 상황 맞으면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내 해답이 없으면 마지막 가는 게 자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히도벨 알아요?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반역에 모반하는데 책사로 있다가 자기 책략이 택함받지 못하니까 딱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집안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내 상황이 다 막혀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아, 길이 보여요. 아, 이거야? 물론 황당하죠. 하나님, 저는 원치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원치 않은 일도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욥의 아내. 욥은 받아들여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관점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영원의 관점, 저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정말 깊은 차원이에요. 깊은 차원. 너무너무 깊은 차원이에요. 근데 이 깊은 차원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끝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끝내야지 할 때 여러분 제가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나 이거 이제 끝이다 할 때도 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형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걸 믿는 거예요. 물론 육으로 보면 요셉은 내가 요셉 같아도 주님 왜 우리 가정이요? 다른 가정. 근데 요셉은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요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제 여기 오늘은 뭐 본문 강의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세요.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거는 아마 오늘 못 살펴볼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되냐?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여러분 밥 안 먹고 며칠 버텨요? 막 두 끼만 안 먹어도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와, 화내 막. 두 끼만 안 먹어도 화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밥 안 먹어. 배고파서 막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본인인 사람은 회개하세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도 말인데 두 끼만 안 먹어도 막 화내.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배고파. 근데 사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 맞죠. 그건 정상이에요.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정상이에요. 배가 고파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주님이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셉한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평소에 말씀을 안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뭔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요셉은 아멘 그런 거였군요 해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을 안 먹은 사람들 있죠. 예배도 그냥 쭉 안 드리고, 요새 뭐 코로나라고 1년 넘게 그냥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 띄엄띄엄 우리 설교 45분 50분 하는데 한 중간중간 이건 지루해 넘기고 막 예배 드렸대. 말씀 들었대. 말씀 몇 번 들은 거요? 45분 말씀 자기가 4분 50초로 요약해서 들었어.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한테 이 말씀 이걸 이루려 하심이야 딱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셨는데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먹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쌓아놓으면 그 말씀이 그때는 내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했던 게 나중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일어나면 성경 읽잖아요. 읽죠? 아멘 해봐요. 아멘. 일어나서 안 읽더라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읽잖아요. 그죠? 밥 안 먹는 분 없죠?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너무 이건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밥 먹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다 이해돼야 안 돼요. 더 이해되면 여러분 진짜 성령 엄청나게 막 말씀 읽을 때마다 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한 절 한 절이 쏟아지는 거야. 막 해석이 막 다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강의를 좀 깊이 하잖아요. 요거. 그러면 그냥 읽었던 게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막 지금 그 깊이 막 그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가 있어. 어느 날은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읽는데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한 장 한 장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야. 읽는데 그 말씀이 막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막 한 절 한 절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 통독 되게 빨리 했다는 사람은 별로 이제 은혜 못 받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이거.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막 한 절 한 절이 심지어 한 문장이 막 다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도대체 무슨 말씀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네, 하얀 건 뭐예요? 종이다.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날은 진짜 이게 막 말씀이 물론 내가 피곤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이게 막 진짜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는 적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는데 쭉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약을 다 읽었어. 나 지금 빨리 말씀 준비해야 돼.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넘기다 보니까 막 구약을 다 읽어. 신약도 막 마태복음에서 오늘 설교해야지 하는데 마태복음 다 읽는데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하다가 어느 날 쭉 가다가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확 와닿네. 그러면서 또 통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솔직히 요셉이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를 알아요? 처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열려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요셉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라는 것도 몰라. 아니 아예 그게 말씀이라는 걸 몰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어떤 분이 내가 되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뭐 이런 좋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말씀인지 모르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는 참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이 아닌데 성경 말씀처럼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위험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본 적 없어요. 그거는 그냥 속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성경 아닌 거를 성경인 것처럼 응? 쇳벌도 당김에 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런 비슷한 어떤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 아닌 걸 또 성경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슨 유명한 사람 말이라는 거, 명언 그런 거 인용 잘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연이 아니잖아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무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심지어 설교 시간에 공자가 이런 말을 그런 소리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요새 자기가 불경을 나름 연구하면서 성경과 연결시킨다는데 하여튼 이렇게 똑같은 일 집어치우시기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감히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그런 짓 하면 안 돼.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왜 여러분 논어를 읽고 불경을 읽고 해도 인문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 동등한 취급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나는 그럼 화나. 가끔 어떤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이 논어가 어떻고 불경의 문구가 진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예화로 좀 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인지 만약에 요셉이 몰랐다면 거기서 갑자기 주님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돼요. 이 기본이요.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한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읽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참 귀한 게 그 황당하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두 가지 순종이죠.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믿은 거예요? 이 아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부정한 게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적어도. 물론 중간에 의심이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요 말씀을 믿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걸 깨끗하다는 걸 이거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생각나요? 베드로가 막 환상 중에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걸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너는 아멘 하면 돼.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이방인 선교. 이게 고넬료 만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복음 듣고 하나님이 자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환상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너무 깔끔 떠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나는 참, 그거 믿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깔끔해. 자기가, 그거 잘못하면 바리새주의로 가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이렇게 해도 된대. 너무 깔끔 떨어. 막 자기가 막,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야, 딱. 아, 요셉아, 데려와도 된다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8월 8일 날 여기 우리 전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 됩니다. 그때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코로나 끝나든 안 나든 전도 초청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한 명, 두 명 품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깔끔 떨어. 뭐, 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세요. 부활 주일이니까 오세요. 뭐 목사님, 저는 딱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깔끔 떨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위대하니, 이러면 그건 성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데려와라. 요걸 또 예를 하나 들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을 때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 달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에, 역시나 대단하구나. 예수님도 나한테 세례 받는구나.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엔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네가 나한테 세례 줘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은 자기 고집을 꺾어. 이거 아닌데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지난 우리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서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안수 받으라고 하니까 막 안수 받고 막 자녀들한테도 막 너 안수 받을래? 막 아멘 하고 막 그때 성령께 꺾인 거야. 난 그거 축복해요. 내는 싫은데 성령께 꺾여가지고 안수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싫은데 목사님 손에 땀 나는 건 나 싫은데 막 내 머리. 근데 성령께 꺾여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 한번 꺾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 자기 수준만큼만 해.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성령께 한번 꺾여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데려왔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끝부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네, 예수라 했어요. 요것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름 뭐라고 하시라고요? 예수라. 꼭 베드로라고 줘요. 반석, 베드로.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제자 이름 붙여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요셉이 또 자기 머리 굴려서 그럴 순 없지. 응? 그래도 이름은 내가 줘야지. 근데 꼭 내가 줘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라면 하는데 근데 요셉은 이건 소유권이랑 연결됐다 그랬죠?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중간에 요거는 하나님이 명령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물론 요게 저는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도 봐요. 왜냐면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셉은 더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또 이거를 믿음으로 귀중히 여긴 거예요. 내 아내로 데려왔지만 딱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그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뱃속의 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올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게 자기한테는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성숙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만나면 저는 되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중에도, 성도님 중에도, 저거 자기 권리 포기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네? 그럼 나 진짜 눈물이 나. 더 기도해 주게 돼요. 정말 좀 귀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계산하고, 이 자기 권리와 이득에 딱 반할 것 같으면, 발을 바로 빼. 바로. 그러면서,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욕할 건 없지. 믿음이 저기까지구나. 그래, 또 감사하다. 그것도 그냥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목사 뭐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차원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다 이 말씀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저는 분들이라고 여겨지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 더 성숙해 갑시다. 왜 성숙해 가야 돼요? 내가 성숙해져야지 영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 요셉처럼 정말 책임은 많고 내 권리는 누릴 수 없는 거지만 또 정말 황당한 거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거 다 말씀 순종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망치고 싶을 때 많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또 이름도 정해주시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여기 나와 예배하는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주님, 요셉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삶에 일어나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일어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그 가정을 통해, 이 성도님들 통해 이루려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들 구원하시고 지경이 확장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